지난 봄노회 때 1.5세, 2세, 1.5세 정도 되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고 우리 모든 이제 노회원들 앞에서 플로우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또 여러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을 우리 노회원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강도사 후보생들 혹은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 혹은 목사 전입을 위하여 목사고시를 본 사람들을 마지막 테스트의 과정으로 이제 노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1.5세고 지금 현재 채플린, 군목이에요, 군목. 이제 군목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면 군목을 하게 됐느냐?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이분이 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의 간증이죠. 자기가 이제 10살 때쯤 그때쯤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처음에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캐나다로 왔대요. 밴쿠버 쪽으로. 자기가 10살 때쯤에 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 사건으로 자기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은 거예요. 몇 살 때요? 10살 때.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을 하는데, 짧게 간증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을 모았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 이 전도사님은 그 이후로 이제 자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는데 파라메딕, 그 군의원이죠. 군의관. 이제 처음에 파라메딕이죠. 파라메딕. 군의요원으로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의대를 가서 이제 군의관이 되어져서 이제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군인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평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분은 이제 이라크나 저기 전쟁터에 몇 번이나 가서 복무하고 그런 그 서비스를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누우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려놓고 죄 가운데 빠져서 나중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군목으로 불러주신, 목사이면서 군대에서 채플린으로 불러주셔서 육신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자로, 군목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어머니와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화재로 죽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충격 아니었겠어요.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왜 우리입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 암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사업에 망해서 쫄딱 망했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에 오히려 신앙을 떠나고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시간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사명,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종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로 이렇게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전사님은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짧은 간증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가슴에 정말 찡한 잔잔한 감동, 그런 도전이 되어지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인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권 가운데 두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복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못 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정말 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어지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면,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재앙과도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난이 그에게는 오히려 뭐예요? 독이 아니라 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환경들,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진짜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보제가 되어진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내가 뭐 선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작은 고난이든, 그게 어려운 문제든,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노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근데 넘어지는데도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넘어지고 이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예. 그래도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옆에 보는 성도가 아니 권사님 그게 무슨 할렐루야예요. 예. 그게 무슨 감사할 그게 이 순간입니까? 그래도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감사한 거예요. 예.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요.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좀 두려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9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적극적으로 더욱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이에서 황충이가 풀려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시죠. 자연이나 또 여러 자연계는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를 해하게 하는데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몇 개월 동안 하라고요? 5개월 동안 한정해 주셨던 거예요. 예.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일어나는데, 예. 그때 이제 황충이에 물리게 되어지고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죽고 싶다, 죽여도 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유브라데 강에서 갇혀있던 4천사가 풀려나지게 됩니다. 4천사와 함께 2억에 달하는 기마병들이 함께 전 지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예.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꺼번에 다 죽이시지 않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 그럼 얼마가 남은 거예요? 3분의 1은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두려운 그와 같은 파니시먼트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살아남은 자가 3분의 2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지은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죽었습니까?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본 거잖아요. 예. 혹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죠. 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이웃이 주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그런 재앙을, 그 재난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뭐를 섬기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 귀신과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절하는 쪽으로, 불신앙 쪽으로 달려가게 되어질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9장을 보면서 우리가 뭐 복잡하게 어렵게 뭐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무저갱에서 황충이가 올라와서 그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잘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악한 영일 수도 있고요, 악령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하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그리고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유브라데 강에 갇혀있던 4천사가, 이거는 이제 악한 천사일 수도 있죠. 그건 뭐예요? 사단 마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4천사가 2억에 달하는 기마병들을 동원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불과 하염과 연기가 나오고요. 그 공격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뭐 죽임을 당한 3분의 1이 전 지구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이죠, 재앙이 나타나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한꺼번에 그냥 뭐 심판하시지 않고 5개월 동안 그 기간을 한정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죽이지 않고 3분의 2는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재앙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건 뭐예요? 자기 손으로 행한 그 일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 그런 거 허용하세요. 질병도 허용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방향, 뭐 실패나 뭐가 안 되기도 하고요, 망하게도 하고, 이런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는 건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메시지죠. 뭘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브레이크잖아요. 이런 경고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형편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나타났을까? 사람들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상황들을, 이 문제들을, 이 어려움들을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들을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누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누가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그 재앙의 두려움을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개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잖아요.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질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게 개인적이든 전 지구적이든 이런 어려움, 재앙과도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촉구죠. 독촉이죠. 뭐 하라는 걸?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고 그 달려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재앙, 개구리, 이, 피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뭐예요? 장자의 죽음까지. 이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수준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아무리 100날 흔들어도 그게 하나라도 될까요? 안 되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이 풀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이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결국 갔던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회개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처음엔 당황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기의 그런 마법사들, 술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똑같이 해보려고 했지만, 풀려고 했지만 됩니까?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간보는 거죠. 아유, 잘못했어 하지만 진짜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목을 꺾지 않는 거예요. 허리를 꺾지 않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그 정도면 깨달아야죠. 그게 애굽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애굽 사람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도 그걸 보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사건에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허락하셨던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도 먹고요. 메추라기도 먹고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갈증, 갈급함을 해결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40년 인생길을 동행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예요?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불평하고 더 불평했죠, 사실은.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또 누구까지 저주?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내뱉는 것이 다 말인 줄 알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해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마음이 차지 않으니까 되는 대로 생각나는 거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 아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길 원하고 원망하길 기뻐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그냥 제껴두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편하면 믿어드리고 내가 불편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뭐 그런 신앙을 지켜줍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직분이 나의 신앙을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뱉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던, 죽지 않고 살려두신 건 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오히려 믿음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마음이 더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 만났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딴지를 거는 거예요. 내 율법적인 삶, 내 전통, 내 신앙이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해야죠. 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뭘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눈문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기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 이런 환경들 속에서, 이런 재앙과도 같은 혹은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전 지구적인 그 대재앙,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심판 속에서도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조명케 밝혀주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뭐 어떻게 돈독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 잘하고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예요. 누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배후에 있어요?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누가 있어요? 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지은 행위를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 귀신과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누구예요? 악한 사단, 마귀, 악령. 누가 있어요? 배후에서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상숭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뭐 여행 잘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형통할 때에 우리 인생은 참되게 행복한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먹을 게 많겠어요? 예? 여행 다닐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 맛집이 있어요? 건강하게 합니까? 뭐 부자이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할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때 기억해 보세요. 핍박과 박해가 쏟아지죠.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번듯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이런 뭐 피아노가 있고 뭐 음악이 있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립니까? 저기 들판에서 광야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카타콤에 그 깊은 미로와 같은 그런 동굴 무덤 속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행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저는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뭐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형통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영원토록 우리는 뭐예요? 참된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무너지고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그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걷거나 하지 못하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적인 공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다 보니까 그 공간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로 채우고 힌두교로 채우고 불교로 채우고 무속신앙, 무당, 점치고 하는 것들로 채우고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바닷가에가 용왕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배를 하면은 탁주도 뿌리고 뭐예요? 차를 사면은 뭐예요? 거기에 돼지머리 눌린 거에 돈 딱 하고 뭐 뿌려요? 차 위에 탁죽도 뿌리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배 사면은 또 이러면서 용왕신에게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여러분 제 자식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엄마,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 아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마음이 관대해. 나는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나. 괜찮아. 나도 아빠라 하고 저 옆집 아저씨도 아빠라고 해도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만 환장하는, 저만 열이 받아요. 아니, 여러분이 엄마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엄마, 어머니 해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 지나가는 아줌마들 쫓아가서 엄마, 어머니, 떡 주세요.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저희 신발이 필요해요. 옷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애 가정교육을 잘 받았군. 아이고, 그래, 그렇게 쭉 살아. 할 엄마가, 그런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죄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가고 불교로 가고 힌두로 가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에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바다를 보고 되는 대로 호랑이든 쥐든 바퀴벌레든 다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 생각이 없으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엄청난 재앙에서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고 살아남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아가야죠.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그런데 누구에게 여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가지고 누구 여러 귀신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 우상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그거 아니고 오늘날의 우상은 뭐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성공, 우리 손으로 벌어들이는 돈, 우리 손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뭐 건강, 뭐 자녀들, 인기, 명예, 출세,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뭐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뭐에 대한 마음이 더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아. 출세나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더 많아. 쾌락에 대한 마음이 더 많아.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자아 숭배고, 물질 숭배고, 결국 누구 숭배? 귀신 숭배, 귀신 숭배.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있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음이 악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직분자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뭐 늘 괜찮겠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뭐가 가장 많은지를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9장을 주신 건 뭐예요? 파이널 경고.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면서도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은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뭐에 대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 마음이 좀 어렵네. 아이고 내 마음이 좀 슬프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저쪽 방향으로 갔다가 돌이키는 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갔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게 되면은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정해놓고 내가 회개 다 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죽기 전 마지막 1년만 남겨놓고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잘 살다가, 1년 남겨놓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 교회 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노세 젊어서 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죽기 전에 딱 6개월만 혹은 3개월만 남겨놓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회개 안 하면 내일도 회개는 없다. 지금 믿지 않으면 내일도 믿음이 없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떤 사고로 어떻게 해서 내가 마지막 그 시간, 마지막 돌아갈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압니까? 소윤아, 너 아니? 나는 21살인데요. 난 22살인데요. 이게 안 통해요. 다음 학기에 뭐하고, 그거는 우리 계획이고 우리 생각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방향을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네? 따라합시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다. 예. 나중에 5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그 엄청난 전 지구적인 대재앙이 대심판이 이루어질 그때 내가 부랴부랴 내가 믿어야지 회개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지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종말은 언제부터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직 뭐 여러 재앙이 안 일어났는 거 그렇게 보이니까 아직 멀었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뭐 목사로, 뭐 선교사로 일했는데, 이건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이것으로 못 들어가요.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나중에 목회를 하고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지옥 가면은 그건 누가 책임져요? 이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건 뭐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회개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뻣뻣해졌던 우리 목을 꺾으셔야 돼요. 허리를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강박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부모님을, 내 자식들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분노하기를 좋아했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돈 없을 때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시선들이나 그런 평판을 더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내 자존심, 또 내 교만한 마음, 그것을 더 내가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경고로 주님의 메시지를 등한시하고
내 마음과 내 병든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그렇게 고집하며 그렇게 교만하며 그렇게 음란하며 정욕적이었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